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가을의 풍성함을 또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강의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마치겠는데요. 또 마지막 부분 속에서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항상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주간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귀한 은혜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가 또 좋아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녀지간에 또 친구지간에 또 형제지간에 또한 교우지간에 또 직장 동료지간에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러한 소중한 관계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불화하면서 갈등을 유발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러한 관계가 불화로 발전되었으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자꾸 갈등과 불협화음이 생기면 그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사그라져요.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어지고 등한하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자, 따라서 어느 조직에나 보면 이 불화를 야기하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사람들을 갈등 속으로 빠뜨리게 하고 또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 로버트 서튼이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미국의 신문에 오랫동안 연재된 내용을 편집한 책이에요. 소위 밥맛 없는 사람, 이 밥맛 없는 사람을 또라이라고 불러요. 아소울이라는 이 영어의 의미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자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그런 내용 속에 보면 어떠한 단체든지 직장이든지 이 또라이가 없는 조직을 만들면 성공한 조직이다. 그렇게 지적해요. 직장이나 단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또라이를 뽑지 말라. 그리고 일단 뽑았으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라. 개조시켜라. 그리고 노력해도 변화가 안 되면 그 사람을 과감하게 그 직장과 회사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이러한 또라이가 많으면 조직의 성장과 그리고 실적에 저하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또라이가 어떤 짓을 하는가 10가지 행동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뒤에서 인신공격하는 사람들이다. 말과 몸과 행동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상대방을 냉소적으로 약올리며 다른 사람의 지위를 얕잡아 본다. 상사 앞에서는 죽은 신용하고 부하 앞에서는 쥐잡듯 거드름을 떤다. 이러한 사람을 또라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조직에서 빨리 퇴출시킨 것이 그 조직의 발전과 그리고 실적을 위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교회 생활 가운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복된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가장 복된 관계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복된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고요. 이 자존심, 거룩한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꿋꿋하고 떳떳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했고요. 12절 말씀처럼 그는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리고 13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주 안에서 어떠한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자체가 사실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어려움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쁨을 강조했는데 사실 감옥 안에서 차디찬 그런 옥죄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바울의 이 형편을 빌립보 교인들은 알아줬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활기차게 활동하고 생활하고 이야기하니까 저분이 경험한 상처와 아픔을 다 씻었구나, 또 저분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겼구나 라는 그러한 자기 생각 속에 사실은 그 사람을 더 깊이 위로하고 또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자기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이 사람이 어떠한 상처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상처 없겠지, 다 씻은 듯이 가셨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착각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때가 많아요. 오늘 바울도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아무런 염려 없구나, 아무런 고통도 없구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놔두자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주는 이면에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옥중 수발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보내고요, 또 물질로 후원하고 협력해요. 자,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로 14절에 바울의 평가가 나와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중심과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어려움에 동참하려는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진 빌립보 교회에 칭찬해요. 잘하였도다라는 이 잘이라는 부사는 아름답다, 멋지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너희들을 보니 정말 멋지다, 너희들이 정말 선하구나, 너희들이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이 알아주는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큰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울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괴로움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핍박과 고통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괴로움, 이 고통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또한 사역 과정에서 당하는 핍박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아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해요.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겉으로는 기뻐하고 초연하고 아무런
그러한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냈지만 바울 상황 속에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것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복된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 이것은 굉장히 큰 오판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후벼 쑤시는 그러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입장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난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지 말고요. 가정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를 상대방을 헤아려야 돼.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또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렇게 노력하는지, 이것을 먼저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것이 바로 좋은 인간관계, 복된 관계를 가지는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해야 돼. 기도. 교회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채워져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동력하는 모습들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비결이에요. 그것이 교회와 사역자에게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행함의 원어 에르가라는 말은 살아 움직이며 나타나는 행위라는 의미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입술만의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 따라서 믿음을 말로만 외치는 그러한 사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떠들지만 그의 삶에 믿음이 뒷받침되어지는 행위와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행동으로 옮겨 바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요.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줘요. 이와 같이 믿음은 자연히 행함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이 아닌 것,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은 절대로 행함이 따라오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부자만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또 건강한 사람만의 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로서 세속적인 공동체와 다른 거룩한 공동체인데요. 만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서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세상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또 그들을 외면하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행동으로 나눌 때 증명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오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행동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는 3층천까지 올라갔던 정말 인간으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입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그 초자연적인 체험의 환상을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요. 그는 고린도서 12장 1절에 그 환상과 체험을 한 지 14년 만에 목적상 부득불 내가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이것을 간증하고 고백해요. 즉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입신 또 아니면 신비한 환상, 이 체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은 멀리하고요,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가, 여기에 몰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실천과 행동과 참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산 믿음은 실천, 행동, 참여, 이것이 뒷받침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정말 멋지다, 정말 선하다, 정말 아름답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속사람, 그 중심, 그 내면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믿음의 지체의 관계가 정말 복된 관계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관계는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형편과 사정을 알았죠.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면 사도 바울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발벗고 나선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자, 15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만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7장 13절 위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말썽꾸러기들이다, 이 사회를 정말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 위험 인물이다. 그러니
그들을 감옥에다 잡아 쳐넣어요. 자,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두목이에요. 대장이에요.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바울을 향한 그런 위협이 시시각각 사도 바울이 근방에 다가와요. 자, 그때 사람들의 이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바울과 함께하면 우리도 위험하다. 다 떠나버려요. 사도 바울을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가요. 자,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 곁에 있어 바울과 함께하며 사도 바울을 피신시켜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서라든 주의 종을 지키려고 애썼던 교우들이 빌립보 교우들이에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혀끝에 사랑은 있었지만 손끝에 사랑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혀끝으로 바울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손끝으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 어려움을 나눠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바울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선하게 여겼는가. 이어서 16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마게도냐를 피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또 그에게 도움을 줘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멀리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듣고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라고요. 지속적인 관심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도움받았던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그러한 위치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에서 피신할 때도 도왔고 그리고 멀리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바울의 형편이 어려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해요. 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외로움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때로는 아무도 자기 옆에 없다라는 고독함 가운데 있었을 때 힘을 북돋아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러니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아마 가장 대표적이고 부유한 교회 그리고 가장 발전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일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능력을 많이 받은 각양 은사를 많이 받은 그래서 그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로 잘났다고 자기 잘남을 자랑하죠. 나는 바울을 추종해. 나는 성경학자인 아볼로를 추종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베드로를 추종해. 나는 이것저것도 싫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파야. 예수님만 생각해. 서로 싸워요. 능력은 많은데 싸웁니다. 다양한 은사를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 시끄러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은사는 많이 체험했는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해와 사랑이 부족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행위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행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요. 어느 날 인색한 부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사가 이 천국에 들어온 인색한 부자를 인도해서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화려한 아름다운 멋진 집들이 많이 질비하게 있는데, 그런데 이 집들을 다 지나치고 맨 구석에 아주 한적한 곳에 작고 낡은 집 앞에 당도해서 이것이 당신 집이요 라고 이야기해.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황당하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아니 왜 내 집이 이렇게 초라해요? 아름답고 화려한 저 집들 다 지나치고 왜 제 집은 이렇게 초라합니까? 라고 항의하자 천사가 이야기해. 죄송합니다. 당신이 보낸 물질과 헌신으로는 이만큼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 가장 안전한 천국 창고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은행에 통장에 잔고 들어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내가 살던 집이 평수가 넓어지면 흐뭇해하고, 내가 타던 낡은 차가 좋은 신형차로 바뀌어지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과연 좀과 동록과 도둑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이 일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헌신했느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를 즐겨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재확인받게 돼요. 딱 한 번 어쩌다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다가 그의 삶의 평소의 행위가 나누며 베풀며 대접하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재확인받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무엇인가를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함에 무엇인가 덧붙여 우리에게 되돌려 줘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드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주어져요. 자, 18절 말씀 우리 넘어가서 함께 다시 보실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나에게 공개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풍족하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공개와 섬김과 헌신이 단지 바울 개인에게 주어진 헌신으로 이야기하잖아요.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는 단지 빌립보에서 로마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손에서 바울의 손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공개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시간적인 몸의 헌신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속한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가짐이 뭐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또 개척교회나 농어촌 교회나 이러한 사람에게 단순히 그 위치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나눌 수 있어요. 존 파이퍼 박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바라는 삶에서 돈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영원히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깰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적해요. 영원히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다. 오늘 우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 구제, 또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목회자를 돕고 나누는 일은 단순히 내가 조금 여유 있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돕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을 향해 힘껏 축복해요. 자, 19절 2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채운다라는 플레로세이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가득 차게 채우다. 그러니까 어떤 빈틈이 있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아주 충만하게 채워지는 상태를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단지 물질적인 도움이 아닌 그의 심적인 어려운 상황, 그의 영적인 고통의 상황,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을 도운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해요. 자,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물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힘들고 또 우리가 기쁘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속 마음과 중심을 헤아려서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줄 것을 확신하면서 축복했던 것처럼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또 봉헌하고 드리고 또 나누는 삶은 결코 헛된 법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봐도 독일이 세계 선교와 전도를 떠맡았을 때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나 독일이 선교를 그치자 주도권을 잃어버려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세계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도맡았을 때 그들은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어요. 그러나 선교에 대한 열정을 식어버렸을 때 그들은 2등 국가로 내려가죠. 지금 미국이 세계적인 그러한 초강국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도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은 전도의 열정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선교 마인드,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드리고 나눔에 입각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가정, 개인, 나라만 생각하면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무디 목사님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축복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백지 수표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준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영성이 가난에 있지 않아요. 물론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가난해야지만이 영성이 뛰어나다, 부유한 사람은 영성이 없다, 그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을 주셔요. 바울처럼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가지는 자족하는 풍성한 마음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그 마음의 풍요로움이 물질로, 시간으로, 나의 삶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풍성한 은혜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갑부나 재벌 없잖아요. 그러나 늘 새벽마다 그러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거룩한 큰 손이 많이 일어나게 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시는 사명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 인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 가운데 앞에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또 그 정성을 공개받으면서 축복해요. 어떠한 축복이요? 차고 넘치는 축복. 반드시 바울은 그 사실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그가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축복을 빌고 있어요. 오늘 이 밤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 열심은 어떠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이웃과의 관계도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게 임해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세 가지. 서로를 알아주는 관계,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관계,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역이, 또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의 사역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동력의 관계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마지막 축복하면서 빌립보 교회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주는 관계였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그 내면에, 그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어떤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주는 관계였고요. 또 부족을 채워주는 관계였습니다. 더 나아가 서로 비난하고 신란하고 저주하기에 앞서 축복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복된 관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
개인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 선교하며 영혼 구하는 일에 우리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이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